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강기경 선생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독감 속에서도 건강하게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셨는데 대접하기보다는 대접하기를 원했으며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시기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한비 전도사님 위에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교사로 세우신 모든 선생님들 위해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께서 맡기신 영혼을 사랑하며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로 세우신 어린아이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함께 성경책을 찾아주세요. (1절에서) 3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기권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전도사님, 우리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겉옷을 입지 않으면 감기에 걸리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겉옷 입고 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또 신앙도, 신앙의 끈도 놓지 않고 우리 함께 신앙도,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한 우리 친구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성경 본문이 나눌 텐데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 주제 한번 나눠볼게요. 믿음의 마라톤을 위하여.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마라톤을 위하여. 네, 여러분, 친구들과 종종 달리기 시합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짧은 거리를 인내림껏 달리고 나면 어때요? 매우 힘들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려 42.19km를 달려야 하는 경기가 있죠. 그 경기 이름이 뭐예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처럼 긴 거리를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먼저 몸을 가볍게 해야 해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초반에 힘을 다 써버리면 기진맥진해서 끝까지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을 잘 배분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수들은 이렇게 마라톤처럼 힘든 경기에 왜 참석하는 걸까요? 신기하잖아요. 네, 이렇게 돈을 벌려고? 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메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메달을 위해서 목이 마르고 힘들어도 쉬지 않고 인내하고 그 목적지까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는 마라톤과는 상당히 비교할 수도 없는 그 길고 긴 경주가 등장합니다. 이 경주는 순위와 상관없이 완주하기만 하면 메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큰 상급이 주어지는데요. 도대체 어떤 경주인지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은 당시에 가장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옥에 가두고 무서운 벌을 내렸습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그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겪으니까 믿음을 버려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늘어났는데 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 보이는 누군가가 그들에게 편지를 쓰기로 마음먹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읽은 어디예요? 오늘 읽은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그 믿음을 달리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마라톤을 상기시켜 보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가 끝나면 수많은 관중이 환호하고 선수에게 멋진 메달과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경주를 잘 마친다면 누가 계실까요? 그 끝에? 예수님이 계시겠죠?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경주를 잘 하고 싶나요? 네. 그 비결은 오직 단 하나예요.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한 지침서, 바로 오늘 히브리서도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다라는 뜻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에 대한 그 권면의 말씀이 기록된 그 구절과 더불어서 그 이후에는 화평과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소개해주고 있어요. 편지를 읽게 되는 그 자들은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이는 곧 유대인을 뜻해요. 모든 유대인을 위한 편지는 아니었고요. 유대교에서도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편지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야.
차라리 이전에 믿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까?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알았던 편지의 저자는 분명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에 눈앞에 펼쳐진 그 박해로 인해서 힘들게 지켜왔던 그 믿음을 버리는 그들의 모습이 더 마음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방법을 편지에 하나하나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예상하지 못했던 슬픔, 어려움, 겪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들 앞에 마주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그때마다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인내하고 그것들을 잘 겪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거나 교회에 다니는 것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느라 친구 생일 파티를 가지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재미있는 캠핑이나 수영장, 다른 여행을 가지 못하는 친구들도 종종 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치 마라톤 선수가 결승전에 들어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손뼉치고 환호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잘 마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천사들이 손뼉치면서 우리를 향해 환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두 팔로 우리를 꼭 구원해 주시면서 잘했다, 수고했다, 너 정말 대단하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도사님이 믿음의 경주를 위한 팁들을 준비했습니다. 믿음의 마라톤을 위한 첫 번째 팁, 몸을 가볍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라톤 하듯이 몸을 가볍게 해줘야 돼요. 잠시 상상해 볼게요. 마라톤 경기장에서 한 선수가 달리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에는 자기 몸통만한 짐을 지고 있고 손에는 커다란 물통을 들고 있어요. 목에는 치렁치렁 방송용 카메라를 들고 뛰려고 합니다. 과연 이 선수가 마라톤 경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뛰어난 운동신경을 가진 그런 선수라 해도 연습을 많이 했다 해도 메달은 고사하고 완주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짐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참가한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이 너무 많아서 무겁다면 제대로 달릴 수가 없어요. 이 무거운 짐은 욕심, 거짓말, 미움,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기심, 교만 이러한 죄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등에 가득 짊어지고 믿음의 경주를 간신히 완주하려 해도 그건 많이 힘들 것입니다. 양손 가득히 그러한 죄의 짐을 지고 경주를 할 수 있을까요? 매우 어렵겠죠. 하지만 예수님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한다면 예수님이 그 모든 짐을 가져가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롭고 가벼운 몸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읽은 9절, 12절, 1절에 기록되기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영광의 그곳까지 도달하기까지는 바로 달리기 시합에서 그 경기를 하는 도중에도 그런 선수와 같이 우리는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곳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믿음의 마라톤을 위한 두 번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거예요. 세계 마라톤 1위를 3차례나 차지했던 빌 로저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라는 요지겠죠. 마라톤 시작 시점에서는 모든 선수들이 다소 들뜬 표정으로 가볍고 신나게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경기가 한참 진행되다 보면 포기하는 선수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실격 처리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어떤 경우에는 예배 시간에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지 하고 다짐했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말씀을 잊은 채 나몰라라 하고 살아가기도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번 행하는 것이 쉬울지는 몰라도 그 말씀대로 계속해서 행하는 것은 분명히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코 중도 포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인내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팁이에요. 좋은 모델을 보고 배워라. 좋은 모델이 있으면 그 모델을 보고 배우면 돼요. 만약에 잘못된 모델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잘못된 길로 당연히 가겠죠. 전도사님 아버지는요, 자전거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정말 잘 타요. 그래서 선수권 대회에서 입상하는 그런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다 자전거 선수예요. 그런데 아빠의 한 친구가 1등을 예상하던 그 친구가 칠곡 유학산 산악 자전거 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분의 실력은 어디에서나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1등으로 산 정상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거의 결승선에 도달했어요. 결승선에 이제 도달하기 5분 전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길을 안내하던 진행요원이 뒤를 따라 오고 있는지 사람들을 잘 살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따라가다가 잘 따라가고 있었는데 진행요원이 갑자기 다른 길로 안내하는 바람에 잘못된 길로 들어섰대요. 그래서 그를 따라가다가 다시 그 사람이 뒤돌아서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자전거를 돌려서 다시 내려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길로 올라가던 사람이 천천히 저기 뒤에서 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1등을 하게 되고 그 사람과 7초 차이로 다음 등수가 된 1등을 누렸던 사람. 너무 아쉬운 결과죠. 이렇게 길을 안내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등수가 갈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등수가 갈리기도 하는데요. 잘못 따라가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뛰어난 선수들은 자기 분야의 최고 선수를 롤모델로 삼는다고 합니다. 피겨하면 김연아, 또 리듬 체조하는 손현재, 이렇게 유명한 인물을 롤모델로 또 삼아서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경기를 보고 배운다고 해요. 믿음의 마라톤도 마찬가지겠죠. 히브리서 11장에는 바로 믿음의 마라톤을 잘 완주하고 명예의 전당에 오른 그 인물들의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선수들은 바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입니다. 분명 이들도 롤모델로 삼을 만큼 훌륭한 선수들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선수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롤모델로 삼아야 하는 역사상 최고의 선수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훌륭한
믿음의 마라토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는 나오는 그 모든 마라톤 경기들을 살펴봤어요. 그 인물들을 살펴봤는데 그 마라톤을 위한 꿀팁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해드렸죠.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하면 메달을 받듯이 잘 완주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급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여러분들이 선물 받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천사들, 믿음의 조상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 경주를 잘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시설은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끝까지 그것을 믿는 여러분, 이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께 화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들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두 손을 모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약속을 주시고 참된 믿음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일 죄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저희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저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저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다 함께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풍요로운 계절 가을을 허락하시고 어느덧 11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주님의 거룩하신 무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유의 일부를 주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저희가 주께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드리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 크신 축복과 차고 넘치는 역사를 경험케 해주세요. 저희 믿음과 삶이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